이 시간에는 본받을 사도 바울의 신앙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본받을 사도 바울의 신앙. 오늘 성경 본문은 예루살렘복음교회 당회장 정희 목사님이 정하신 성경 본문과 꼭 같습니다.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본받을 사도 바울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 목사님 모시고 이제 베를린 성회를 마치고 또 파리 교회에 또 로마에 또 런던 교회에 나가 복음을 쭉 증거하는 중에, 물론 복음을 증거할 때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제일 마지막에 로마 사도 바울의 순교지에 가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어요. 다른 성도님들은 선교 여행을 하고 있고, 또 목사님과 저는 이제 텔레비전 녹화를 했습니다. 동독에 가서는 동독 깊은 데 가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기념교회, 그것이 동독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조 목사님과 함께 녹화를 했어요. 그것이 이제 전국으로 주일날 아침 6시 반에 방송에 나가는 텔레비전 녹화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떠나서 로마에 와가지고는 카타콤바에 가서 또 목사님과 함께 녹화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에 다른 성도님들은 관광 나가는데 우리들은 이제 성경을 보고 분명히 우리가 가봐야 할 곳을 찾자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순교한 자리를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에 가보신 분 압니다만 바티칸 성전이나 또 바티칸 박물관이나 또 베드로 성전은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건물을 쳐놨어요. 그걸 바라볼 때 은혜가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은혜가 식어집니다. 왜? 하나님 원치 않는 일들만 다 해놨어요. 십계명을 어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티칸 박물관에 가도 그렇고 베드로 성당에 가도 그렇고 형상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는 형상이 너무너무 많아서 은혜가 안 됩니다. 목사님과 저는 그곳에 가지 말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한 장면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안내인에게 안내하라 그랬습니다. 차를 타고 로마 성 밖 너무 초라한 그곳을 찾아갔어요. 가는데 베드로 성당은 그렇게 웅장한데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현장은 너무나도 초라했었습니다. 이제 거기 가니까 사도 돌에 조그맣게 sak인 돌에 조각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처형당하는 장면. 이 돌 기둥으로 한 1m 정도 가까이 70cm나 1m 될 만한 각 정도의 돌 기둥에 사도 바울이 목을 대고 있고, 그것을 이제 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목을 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조금 들어가면 아주 허술한 성전의 구석에 또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형당한 그 돌 기둥, 그것을 그곳에 성전 구석에 세워놨어요. 그곳에 이제 목사님과 제가 단둘이 들어갔습니다. 의자가 몇 개 있어요. 처음에는 목사님과 함께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십시다. 그러고 의자에 앉았어요. 의자에 앉았는데 뭐 누가 말한 것도 아니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날바라게 무릎을 목사님과 함께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럴 수도 없어요. 두 팔을 날바라게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팔을 꿇고 얼굴을 날바라게 댔어요. 그러고 서면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격해요.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그 생명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죽기까지 복음을 전한 그 사도 바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목사님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얼마나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다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나같이 이제 바울의 신앙은 위대하다. 그걸 느끼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호텔로 돌아왔어요. 관광을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먹을 때까지 한 3시간 이상을 이제 호텔에서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있다가 그 다음 로마를 떠날 때 원래는 스케줄에 그곳에 가도록 성도들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과 함께 스케줄을 바꾸자.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곳을 더 가자. 그래가지고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식사를 한운동 만운동 하고 그곳을 다녀서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 가서 그 지역을 다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설명을 성도들에게 하고 그곳에서 복음성가 372장인가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물론 예수님이 당하신 그 자리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당했으니까 그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한 모든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이 뭐 그 찬송이 다 끝나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같이 뭐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에 들어갔던 그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주일 설교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제자 디모데에게 전해준 말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을 정했고 저도 그 말씀을 본문으로 같이 정하고 목사님이 정한 제목은 사도 바울의 최후 제가 정한 설교 제목은 사도 바울의 본받을 신앙. 사람 여러분 그 희생이 아니면 어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많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승천하신 이후로 사도 바울만큼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 2000년 역사 중에서 세계에 제일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저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 톤비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싣고 로마로 간 그 배에는 전 구라파의 문화를 싣고 갔다 그랬어요. 실제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도착한 로마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독일로 가니까 독일이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또 그 복음이 영국으로 가니까 영국 기독교 국가가 됐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가니까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물뿐 아니라 기독교 국가만 된 것이 아니라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고 독일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고 영국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고 미국이 세계의 최대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로 후라파로 갔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복음이 다시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사랑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셔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전 이번에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자신했습니다. 로마의 인구도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인구와 비슷해요. 7천만. 독일도 통일되고 나서 통독된 독일이 인구가 7천만. 영국의 인구도 7천만. 남북이 통일되면 지금 현재 6,700만이니까 7천만. 우리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이 복음화됐을 때, 복음으로 통일되었을 때 분명히 세계를 지배하는 영적인 대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번에 독일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한국 당신들이 아니냐. 당신들도 통일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 정말로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와 같이 구라파가 그렇게 미개한 나라에 있었으나, 해적의 나라에 있었으나 복음이 들어가서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105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민족이 복음화될 때 분명히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해주는 영향력인 나라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없는 기독교는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반이 넘는 14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로마서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는 길을 정확히 알려준 구원관의 확신을 주게 한 것도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이것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자신의 너무나 당당하게 떳떳하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렇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또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당당하게 훌륭하게 살았던 사도 바울, 하나님의 크게 쓰임 받은 사도 바울, 또뿐 아니라 인류 앞에 그 뜨거운 영향력을 끼친 사도 바울의 신앙을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체험을 하든지 체험을 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체험해야 돼.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는 흔들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병들은 사람이 치료받는 고침받는 체험, 깨어진 가정이 다시 결합하여 행복한 가정이 되는 체험, 안 되는 사업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되길 수 있는 사업이 되는 체험, 또뿐 아니라 무능한 성도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아서 능력과 권능을 얻는 체험, 이런 체험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체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이름은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있고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태양보다도 강한 빛이 비쳤어요. 그때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당신 니시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사람이었었는데 핍박하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때 사울은요 눈을 떴으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3일 동안 보지도 못했고 음식을 전혀 전폐하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지시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를 받으라. 이제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음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다 떨어지고 3일 동안 보지 못했던 눈이 보게 되고
먹지 못했던 사람이 먹게 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됐어요. 이렇게 큰 체험을 한 사울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사울이 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뭐로 하라? 체험을 해야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으며, 체험을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체험을 해야 핍박이 와도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외에도요, 요한복음 5장에 본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가르치고 6번이나 남편과 함께 살면서도 그를 남편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물을 길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체험되고 나니까 그 인생을,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살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5장에 본 실패만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더니 자기의 힘과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고기를 잡았을 때는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아서 자기의 배도 채우고 동무배로 채웠어요. 큰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할 때 고기도 투고 배도 투고 그물도 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본 마리아가 시집갈 지창금으로 준비했던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 앞에 부었습니다. 마리아가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시집을 갈 걸 포기하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마리아가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제 고통 중입니다. 근시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기 오라버니의 무덤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을 보았어요. 죽은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 마리아가 체험했어요. 체험을 한 마리아는 이제는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은 아까운 게 없어요. 자기의 생명도 드릴 수 있을 만큼 아까운 게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체험한 예수님을 여러분도 체험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어진 생활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장차 눈물 없고 슬픔 없는 저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차 눈물 없고 슬픔 애통 없는 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증거 좀 내놔봐요. 예수 믿는 증거,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다는 믿을 수 있는 증거, 장차 눈물 없고 슬픔 없고 애통 없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증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슬퍼할 게 뭐 있어요? 병들어도 치료받는데, 죽어도 천당을 가는데, 망해도 흥하게 되는데, 슬퍼도 기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안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런 말 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당을 가는데, 여러분 천당이 좋아, 이 세상이 좋아요? 천당이 더 좋아요. 더 좋은 천당,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당을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온다, 뭐가 답답해?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나 그랬습니다. 자신은 슬퍼하면서, 자신은 비관하면서 남을 보고 기뻐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자기 자신은 기쁜 처지에 있으면서 슬픈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고 기뻐하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는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기뻐했어요. 기뻐하면서 자기 자신이 고통 중에 기뻐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는 권면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여행에 바울이 갇혔던 로마 감옥을 실제로 가보았어요. 너무너무 좁은 지하실, 창이라고 하는 저 공기통이 주먹 하나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 공기통 구멍만 뚫려 있는 그 감옥에 누울 수도 없고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는 좁은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어요. 거기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슬퍼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버스 오래 타보세요. 허리 아프지요. 다리 아프지요. 좀이 쑤시지요. 어떡할 수 없어요. 이번에 마지막에 런던에서 여기 오는데 12시간 반 비행기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아십니다만은 의자는 푹신합니다. 12시간 반 동안 앉아서 오는데 시간마다 먹을 것 줍니다. 또 마실 또 차도 줍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좀이 쑤시요. 아래 다리가 막 부어요. 어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걸었다가 돌아다니다가 야단나는. 왜 세상의 사도 바울은 죄도 안 졌어요. 복음을 증거한 것이 죄라면 그것밖에 죄밖에 없어요. 그러나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은 역경과 고난이 다가오도록 기뻐한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사도 바울을 같은 신앙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통이 다가와도 기뻐할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역경은 거기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핍박으로 주는 역경,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역경이 있습니다. 어떤 역경이든지 감사하는 사람 모두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이 다가왔을 때 불평하는 사람은 그 역경 때문에 실패 만나버리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매를 맞았어요. 필소리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4장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큰일 하시기 전에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버릇 5덩을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고 12왕을 남길 때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먼저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놓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건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랬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은 감사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버릇 5덩을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실 때도 예수님은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환경에서 감사했어요. 사도 바울은 역경에서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려면, 우리가 바울처럼 살려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총 안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아가려면 우리 모두도 불평하지 말고 바울처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조국에도 감사하고 교회에도 감사하고 가족끼리도 감사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형제는 형제들에게 감사하고 성도들끼리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불평하고 감사하면 분명히 감사하는 것은 더 좋은 것으로,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옆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신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환경이 감사할 조건만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지옥 갈 사람도 그렇게 할 줄 알아요. 정말로 천당 갈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좋을 때는 좋아서 감사하고 안 좋을 때는 좋게 될 것이니까 믿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사도 바울은 역경과 고난이 와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감사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어떤 역경에서도요 적응할 줄 알았어요.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 4장 10절로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다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으리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르는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니까 어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기사와 이적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신 말씀은 그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혈통적으로는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학문적으로는요 유명한 가말리엘의 문해생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학식은요 당대에 누구도 추정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사람입니다. 권세로도요 그는 사내들은 회원이기 때문에 지금의 국회의원보다 더 지위와 명예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요, 그는 누구보다 방언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쓰임 많은 사람, 이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나의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환경이 나쁘면 나쁜 환경에서 내가 적응하고 참고 견디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는 배고픈 거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배가 부를 수밖에 없고 먹을 수 있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많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여행을 해보면, 해외여행을 해보면 제일 어려운 것이 뭡니까? 먹는 음식이에요. 어느 사람들은요 한국식 음식만 먹은 사람, 한국식 음식밖에 못 먹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태리 음식을 먹어야 하고 로마 음식 바로 먹어야 되고 독일 가면 독일 음식 먹어야 하는데 그걸 못 먹고 그냥 한식만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잘 못 쓰세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요 독일 가면 독일 음식 잘 먹어야 돼요. 런던 가면 런던 음식 잘 먹어야 되고, 아프리카에 아프리카 음식 잘 먹어야 되고, 빌빌 가면 빌빌 음식 잘 먹어야 돼요. 환경에 적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봄이 되면 봄 옷을 입고 여름이 되면 여름 옷을 입어야 삽니다. 가을이 되면 가을 옷을 입어야 살고 겨울이 되면 겨울 옷을 입어야 사는 것처럼 분명히 나무도 그렇지 않습니까? 봄에 싹이 나고 여름에 잎이 무성했다가 가을이 단풍지고 겨울이 잎이 떨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나무도 그 계절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여지려면요 환경에 적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의 어떤 신앙입니까?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신앙의 꽃은 무엇입니까? 순교입니다. 바울은 옥중 서신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권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글은 사도 바울이 죽는 날을 기다리면서 그 옥중에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전이번에 조목사님을 모시고 그 사도 바울이 갇혔던 정말 처형을 당하러 갔다가 마지막 처형당한 날을 기다리면서 감옥에 갇혔던 그곳을 제가 가서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처형당한 그 말뚝을 보았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헌신의 순교의 그런 신앙이 없었다면 이 복음은 벌써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로마가 변화되지 못했을 것이고 독일이 변화되지 못했을 것이고 영국이 변하지 못하고 미국이 변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이 복음이 20세기에 한국에 들어올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복음이 살아서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다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주님과 함께 눈물 없고 슬픔 없고 애통 없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 믿음을 전해주신 것,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신 것,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요 바울처럼 직접 신앙을 체험해서 주님을 만나야 바울처럼 우리도 기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처럼 어떤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바울처럼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줄 알아야 돼요. 바울처럼 주님이 나의 시간, 나의 몸, 나의 물질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나도 주님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을 통하여 세계가 변화되었습니다. 로마의 왕권이 무너지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습니다. 구라파가 변화되었습니다. 영국이 변화되었습니다. 미국이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독일이 통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분명히 이 복음의 힘으로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지키고 전해준 이 복음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통일될 수 있으며 또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사람 되어서 하늘의 상급과 땅의 복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는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를 부르기는 잘합니다. 그런데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부자도 많은데
희식인도 많은데 정치한다는 사람도 많은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한 생명은 그렇게 처참하게 사는 것 같았었으나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영향력은 로마를 바꿔놓았고 구라파를 바꿔놓았고 영국을 바꿔놓았고 미국을 바꿔놓았고 지금 한국을 바꿔놓고 있는 것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들도 다 예수님처럼 살고 바울처럼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그랬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1,200만 성도가 모두 성령 충만한 바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모든 성도, 오늘 삼부 예배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다 성령 충만함 받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병이 걸렸든지 치료받는 체험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해결받는 체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